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2달 전인가요? 제가 82살 된 분 세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에서 아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탓인지 그분께서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셨어요. 평생 교회를 멀리했던 분이고 크리스천들과 마음을 주고받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 따님 한 분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 세례 받도록,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좀 받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아버지가 응낙을 하시고 세례를 받게 되어서 같이 그 댁에 가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고 휠체어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긴 시간 같이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세례 끝나고 난 뒤에 얼른 나왔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근데 그 따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동영상도 함께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세례 받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82살 된 그 아버지 평생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세례란 게 보니까 영과 영이 만나는 사건인데 내가 왜 느낌이 없겠어? 저는 그 한마디를 이렇게 전에 들으면서 정말 큰 감동을 느꼈어요. 평생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세례받는 순간 이게 영적인 사건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이번에 성탄절 다음 주일인가요? 25일 날 세례 신청자가 30명이 넘어서 어제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도 이 세례의 정확한 의미가 영적인 사건이라는 이 정확한 의미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사건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고 날마다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 영적인 사건을 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만 있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없다라고 거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내게 설명이 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초기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읽혀집니다. 신기하게 그 말씀만 들으면 졸렸는데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성경만 펴면 졸았는데 왜 수면제 먹습니까? 그거 보면 되는데 그냥 골아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게 펴면 심지어 읽다가 활자가 튀어나온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경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입이 들썩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요. 뭐 단번에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란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밀한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특권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물밀듯이 밀려오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인 사건,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는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의, 사망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을 그는 한마디로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죄에 묶여 있었고, 그래서 사망 권세에 묶여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령이 오심으로 영적 사건을 경험함으로 거기서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고 그는 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 삶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영적인 존재가 되면은 우리가 드디어 빚진 자가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지게 됩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 해방되었다는 것, 자유로워졌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의무와 책임을 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그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는 반드시 어떤 책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무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혼합니다. 결혼함으로써 우리는 사실 그 많은 여자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남자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고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로운 의지로 결단함으로써 나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전적인 약속, 그 약속을 지켜내야 할 의무를 우리가 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독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독신인 채 하지도 않고 독신처럼 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묶인, 한 배우자에게 묶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꺼이 독신으로서 살아가던 자유, 이런 걸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죠. 아닙니까? 아직도 그립습니까, 독신이? 어쩌다 이 인간 만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드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서 결단하고 선택하면은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자유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것에 묶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죽음의 길이에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 마음이 바뀌었고 뜻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절 14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육신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서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는 사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삶이고 기도도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한다고 다 기도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해서 일이 풀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 성격 하나 못 바꾸고 내가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 하나 못 바꾸는 게 그게 기도의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을 따라 구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은 이루어졌겠죠. 육신의 일은
점점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그건 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호랑객교를 믿어도 일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도 방언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늘 새벽 3시마다 기도하는 분이 제가 대학교 떨어질 것을 예언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신을 따라 구하는 것과 우리가 그 다음에 생명을 따라 성령을 따라 구하는 게 어떤 차이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옛사람의 기도를 하고 옛사람의 기도 응답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왜 기도인가? 우리가 이걸 이번에 한번 같이 말씀을 따라서 이 기도의 줄기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종교인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한 번도 누군지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 기도하며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선언을 하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갖습니까? 그런 권세를 따라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기도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보면은요, 우리는 두 가지 영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영을 받고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하네요? 다 기도합니다. 불신자도 기도해요. 다급하면 다 기도합니다. 물에 빠지면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영은 두 가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고. 여러분, 두려우니까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고 모해하고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가는 그런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도가 거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무슬림 아이가 하나 기도하는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기도, 무서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종의 영을 받게 되면, 사탄의 영을 받게 되면 그런 기도를 종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쫓겨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믿음을 구하게 되고, 사랑을 구하게 되고, 소망을 구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사람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늘 묶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도 의무입니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슬림들 보면은 저는 불쌍해요. 그들은 눈치 봅니다. 한 사람이 머리를 땅에 대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프레이어룸, 기도실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호 감시 체제예요. 요새 각 대학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많이 와가지고, 유학 와가지고 지금 기도실을 요구해서 난리예요. 수업 도중에도 메카를 향해 기도한다고 엎드리질 않나? 소리내어 기도하질 않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영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게 되면 여러분 이 말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디모데후서를 어제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왜 고통하는지 아십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두려운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실컷 기도하고 고통을 자초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랑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주 교만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남을 비방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요. 거룩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하면서도 무정한 사람이에요. 비정합니다. 그는 기도를 하면서도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도 남을 모함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절제할 줄 몰라. 자기 탐욕 하나 절제를 못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말세에 고통이 이르는데 이 고통들이 인간이 뭘 구하고 뭘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까? 여러분 내 일만 풀리면 이 세상이 좋아질까요? 정말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구하지 않으면 내 정욕을 따라 구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상상할 수 없이 나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터지는 모든 엄청난 사건의 뒤를 픽해보면 전부 크리스찬들이 거기 있어요. 아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지 않는 기발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거나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뇌물을 주기 제일 좋은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교회 헌금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을 돕는 목사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 헌금을 하고 어떻게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닐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자유함과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번연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구하며 기도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고난이란 세상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고난이에요. 더 이상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난입니다. 고난이란 내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결과예요. 왜냐하면 고난이란 내 것이 잘려나가는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란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고난받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투자하다가 다 날린 게 무슨 고난입니까? 네?
부모가 그렇게 말리는 결혼해가지고 실컷 지가 우겨서 결혼하고 이혼해놓고서는 무슨 고난이에요. 그런 건 고난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 그건 자기가 자초한 고통일 뿐이에요. 고난이란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성령의 길을 걷다가 성령이 따라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살다가 겪는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의 정확한 의미란. 그러나 어쨌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애굽 땅에 부르짖을 때 들으십니다. 대개 고통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만 그 고통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지켜보시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늘 성령을 따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서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 위에 자신을 든든히 세워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찾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삶을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항상 깨어서 구하는 게 뭐예요? 항상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구하게 되면 영적인 일들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더 이상 이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나갈 때 떡을 하나씩 받으실 것입니다. 이 떡이 어떻게 온 떡인지 아십니까? 웬 떡인지 아실까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여기 3주 전부터 기도를 나왔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제 떨어졌어요. 그러나 불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내가 3주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오늘 떡을 내기로 했대요. 제가 어제 그 연락을 받고 얼마나 감동해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떨어졌다고 감사떡 하신 적 있습니까? 가게 문을 닫았다고 감사해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까? 오픈할 때 다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요. 문 닫을 땐 소식도 없어요. 여러분 닫은 것도 감사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니까 정말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도 받을 것입니다. 물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이 필수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깨어서 항상 영적인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경험되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이 오시면 기도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게 돼요. 더 이상 내 것만을 구하겠습니까? 더 이상 내 가족만을 위해 구하겠습니까? 더 이상 내 교회만을 위해 구하겠습니까? 내 나라 내 민족만을 위해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발걸음 가지 않아도 골방에서도 우리는 땅끝을 품고 기도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온 세상의 지도가 내 마음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남들 볼 때 왜 너는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까닭은 내 뜻을 따라 구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다고 일이 다 잘 풀리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풀리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성령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초대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이런 기도가 될 때 저는 주님께서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그 좁은 방에 그 사람들로 인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단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내년도 종교개혁 500주년에 다시 새로운 종교개혁과 정말 종교 철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까닭, 베이직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까닭, 여기서 기도하는 까닭, 그건 우리가 성령을 따라 깨어 구하기를 원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위해 구하기를 원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 위에 다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감사 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떡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일을 풀어주십니다. 풍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터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쑥 걸어 들어가면 그곳이 곧 빛의 장소예요. 어둠이 끝나는 장소예요. 터널이 끝나는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는 성령을 따라 구하십시다. 먼저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 제게도 임하게 해주시고, 제 안에 오신 성령님 제가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오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뜻을 열어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세를 살아갑니다. 고통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주님, 우리의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 시대를 이깁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세례자들이 세례받으면서 물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것 구하는데 우리가 몰입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 지켜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권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까닭은 주께서 친히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셨사오니 성령을 따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정말 은사를 따라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고집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의지 내 뜻대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성령 주께서 친히 임재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이신이 인도하셨사오니,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빚으셨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따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라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뜻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성령의 권능으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권능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넘치게 하심이, 오늘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